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까지 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 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제 시대가 마지막으로 막 다름질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66도 그렇고 또 우리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19도 그렇고 또 세계적인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도 또 그렇고 아마 곧 이 세상이 다 된 것이 아닐까. 즉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될 때가 다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것이 얼마나 큰 지장을 주는가 하면은 전도하는 데 최고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하기도 많이 힘들어졌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일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될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빨리 자기 몸을 단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오게 하겠나? 휴거가 되겠나? 그런 의심 속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옛날에 노아 시대 때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물벼락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또 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몸가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표적 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기를 청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인가 하면 율법을 주장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중적인 성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킨다 그러고는 실질적으로 안 지키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안 지킨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못 지킵니다. 못 지키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그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특징은 뭔가 하면은 영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믿는 거에 정반대가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미래도 없고 오직 현실만 있을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을 할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정도 기적을 행했으면 뭐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같으면은 아이쿠 저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불러가지고 나다나엘한테 이야기하기를, 네가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먼저 보았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다나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말 한마디도 듣고. 제가 옛날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을 때에 그때 딱 하나 바라는 것이 있었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라는 그것을 저는 하나님한테 바랐습니다. 그것이 내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소망이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기를. 예수님은 어떤 사람한테 갑니까? 예수님은 찾아갈 때에 자기를 찾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을. 나다나엘한테도 간 것도 그렇고, 또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도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찾으러 갔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걸이가 예수님을 그냥 부정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님은 안 갔습니다. 물론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시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오셔서 다니실 때 그렇게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구원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는데 나다나엘한테 갔을 때에 내가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부터 내가 벌써 봤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항복을 한 겁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어느 날에 책을 보는데 그 책에서 예수님이 저한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시계를 훔쳐갔느냐? 네가 시계 훔쳐간 것을 용서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겠느냐? 시계 주인이 아니냐? 그때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실토를 했었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예,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길래 내가 그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이게 얼마나 기막힌 사건입니까? 예수님하고 삭개오하고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야기 한 게 없잖아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나,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 말밖에 한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든지 토식한 것이면 4배나 갚고 다 이제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나타났다. 했는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예? 했는 이야기가 뭐가 있느냐고. 예수님이 길 가다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와갖고 예수님하고 만나갖고 이제 삭개오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하는 말이 내가 남의 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내가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참.
아무 한 이야기도 없잖아요. 이 구원받는 게요, 아주 쉽습니다. 예.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만 있으면은, 한마디만 해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시대가 점점 더 악랄한 시대가 되고, 사람을 점점 더 못 믿는 시대가 되고, 또 점점 가면 갈수록 복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가면 갈수록 자기에게 덕이 되는 신앙을 찾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비어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 고통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다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원망이라든가 불신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들어있으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마음의 문을 탁 열어버리면 어떨까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거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으려고, 불신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원체 사람한테 많이 속아봐가지고 속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복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또 원체 많은 고생, 원체 많은 근심,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나를 여는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누가 들어가겠느냐고요. 예. 왜 구원 못 받는지 자기 자신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기를 청하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 자, 그 표적을 보여달라 하면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고 안 보여주면 안 믿는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표적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 그 자체로 끝이 납니다. 내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내 앞으로의 생활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앞으로 장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 걸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그 내시, 그 내시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왔습니까? 에? 마차를 타고 올라가면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닌데요. 그 당시의 길은 아스팔트가 없어요. 전부 다 흙길, 돌길, 자갈길,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마차를 끌고 그 예루살렘까지 간다 하면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가.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뭐 구하는 거 있어요? 뭐 요구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1장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니요?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은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여기서 내시가 구원받았죠? 내시가 뭐 요구한 거 있어요? 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요, 요구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을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그것만 필요한 것 뿐입니다. 거기에 다른 거 첨가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바랄 건 뭐가 있습니까? 죄인이 바랄 거. 죄인이 바랄 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 사형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나요. 이런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한테 바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랄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한테 바랄 것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이 죄인이 뭘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오직 죽을 따름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것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희망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만 준다면 저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희망이 나중에 소망이 될지라도 나는 그 희망을 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드느냐 하면은, 구원받기 힘드는 이유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에게 뭔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에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하늘이 붉고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했다. 왜 저녁에 날이 붉으면은 내일은 날이 좋겠다 하셨겠는가? 이것이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녁 노을이 꽉 차면은요, 그 다음날 날씨가 맑아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에 지킬지니라. 저녁 노을이 지고 날이 붉은 그것은 무엇의 그림자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에 양을 잡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도 바로 해질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해가지고 제9시까지 계속 할 때 그때 46절에 제9시쯤에 그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아에 끼어 마시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셨다. 언제입니까? 해질 때, 어두움이 임했을 때, 어두움이 임할 때, 그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9시까지 뭐라고요? 어둠이 임하더니 그 다음에 다시 날이 한 번 밝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동틀 때에 부활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았었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해 버렸습니다. 그건 뭡니까? 부활의 새 아침입니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이제 새 시대의 아침입니다. 그 새 시대의 아침은 얼마나 맑은 날입니까? 마태복음 16장처럼 16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날은 좋았습니다. 자, 제가요, 이 자는 제 철을 들고 깨워가지고 제가 구원받았다, 야, 나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해질 때를 지나서, 그 저녁을 지나서,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뭐가 왔습니까? 환하게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저녁 한 5시부터 내가 책을 읽을 때는 어둠이었어요. 내 마음에 어둠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책을 한 10시, 11시쯤 돼가지고 그 책을 읽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두움에서, 어두움을 건너서 동틀 때쯤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제 육신은 아주 캄캄했지. 그런데 제 마음이 동틀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제 철을 들고 깨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때 구원받았다고 들고 깨울 때가 이미 동이 터버렸습니다. 옛날 나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옛날 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됨을, 이런 찬송가가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기가 쉬웠는데 도대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일까?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녁에 날이 흐렸습니다. 제가 다시 좀 됐을 때, 이 세상이 흐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흐렸습니다. 그 흐렸는 거기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가 보여준 것은 제 마음에 파랗게 저녁놀이 물들듯이 제 마음에 파랗게 물들인 것을,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뭐냐 이게.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저녁에 날이 흐리고 저녁에 저녁노을이 파랗게 물들었을 때는 그 다음 날은 생명의 활기,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화창할까요? 그 화창한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 구절을 읽으면 제가 구원받았던 그때를 영원히 잊지 못하고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는 것입니다.